꿈이 있는 교회 온라인 금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이 되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언약의 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여러 가지 언약이 나와 있습니다. 다양한 언약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어진 언약. 이 언약은 조건적인 언약이 있고 무조건적인 언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어진 언약.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어진 언약은 조건적인 언약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조건을 지키지 아니하면 짐승처럼 반으로 쪼개져서 죽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사이에 맺어진 언약도 동일합니다.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언약을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계약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종과 주인의 관계, 백성과 왕의 관계, 이것이 전부 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어진 조건적인 계약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 자연 또한 하나님과 세상과 맺어진 언약이 있습니다. 이 언약은 무조건적인 언약인과 동시에 조건적인 언약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하나님과 자연,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맺어진 언약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원과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어진 언약은 우리의 구원, 나의 구원과 직접적으로 주관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언약은 다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맺어진 언약입니다. 언약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베리트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을 의미하고 있느냐면 자르다, 쪼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짐승을 반으로 쪼개고 짐승을 잘라서 피를 흘려야만이 언약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먼저 언약의 제일로 중요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도 언약을 맺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보니까 타락한 아담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것이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구원에 관계되는 언약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서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 자기 친척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명령한 땅, 보여준 가나안 땅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결정적인 약점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 사람 엘리에서를 후계자로 세우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야, 이 녀석이 충성스럽기 때문에 내 자식이 없다. 자식 대신 후계자를 세워야 되겠다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을 좀 보아라. 너의 후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너의 후손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이 내용이 바로 창세기 15장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짐승을 반으로 쪼개라. 그래서 이제 언약이 세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짐승을 반으로 쪼갰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짐승이 피를 흘렸다는 뜻입니다.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과거의 고대 사이에서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짐승을 잡아요. 그리고 피를 사방에다가 뿌립니다. 그리고 짐승을 반으로 쪼개버려요. 그리고 두 사람이 손을 마주잡고 짐승 사이, 쪼개진 짐승 사이 중간을 걸어가면 언약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베리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쪼갠다, 자른다, 묶는다, 족쇄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어진 언약은 계약이기 때문에 조건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은 조건이 없습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의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를 진숙을 쪼갰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5장 18절에 하나님께서 나타났습니다. 햇불 가운데 나타나서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생명을 담보로 한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그 언약이 성취가 됐기 때문에 반드시 후손이 태어나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100% 믿지를 못했습니다. 부인의 말을 듣고 여종과 동침을 해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어요. 이스마엘이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되지 아니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나타나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이 바로 할례 언약이에요. 이 할례 언약은 어떻게 맺어졌느냐 하면 남자의 생식비의 피를 제거해버렸어요. 피를 흘렸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언약의 표징, 징표입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줄 거라고 하는 언약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명기 30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은 철저하게 무조건적인 언약, 은혜의 언약입니다. 긍휼의 언약, 자비의 언약입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아무런 조건이.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면 아브라함과 같은 은혜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피입니다. 피가 흘려지지 아니하면 언약이 완성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었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 땅에서 완성시켰다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으면 언약이 성취되지 아니하고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의 언약을 살펴보겠습니다. 모세의 언약은 조건적인 언약입니다. 왜 조건적인 언약이냐 하면 모세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 언약을 우리는 보편적으로 모세의 율법이다 혹은 옛 언약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언약도 동일하게 피를 뿌려서 완성이 됐습니다. 출애굽기 24장을 보면 언약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낭독을 하고 그 언약서에다가 피를 뿌려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중의 피를 뿌리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모세의 언약이 완성이 됐어요. 모세의 언약은 그 언약을 지키면 복을 받고 모세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모세의 언약을 완성시켜버렸죠. 십자가에서 완성을 시켜버렸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율법을 완성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행위에서 나타난 저주, 율법의 행위에서 나타난 질병, 가난 이 모든 것을 바로 십자가에서 완성을 시켜버리고 또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 행위를 폐해버렸어요.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6절에 보니까 모세의 율법을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폐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는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서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려고 하거나 복을 받으려고 하면 그 사람은 저주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언약을 완성시켜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믿지 아니하는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그리스도로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완성시켜버리고 폐해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은 어디에서만 지켜지느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켜 버렸다. 그리고 4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모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새 언약인데 이 새 언약도 동일하게 은혜의 언약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람과 맺은 언약과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바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새 언약도 동일하게 피가 있어야 돼요. 새 언약의 피가 바로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10절 그리고 누가복음 20장 10절 그리고 고린도 전서 15장 11장 25절 여기에서 무엇이 나오냐면 성찬이 나와요. 성찬. 이 성찬이 바로 무엇입니까? 새 언약의 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그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새 언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반으로 쪼개짐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성취가 됐다고요? 새 언약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창으로 찔러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는가 죽지 아니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다리를 꺾어야 되는데 다리를 꺾지를 아니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유월절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유월절 사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뼈를 꺾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기를 먹고 그 피를 문설주 좌우 임방에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이 그리스도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 십자가에서 몸이 쪼개졌다. 그 피가 흘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어서 피를 흘려주었습니다. 이 언약의 피, 그러니까 모든 언약은 피가 있어야만이 성립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흘린 피는 짐승의 피하고는 달라요. 짐승의 피는 조건이 있지만 예수님의 피는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2절을 보겠어요. 히브리서를 전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히브리서는 무엇을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왔으나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즉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 아담과 하와 그 후손들의 생명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완전한 사람, 완전한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제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당신의 피를 완전한 성소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손으로 짓지 아니한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완전한 성소에서 당신의 피를 뿌려 모든 죄를 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시켰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무엇이라고 또 말씀을 하셨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첫 것을 폐해버리고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다
그랬습니다. 첫 것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의 율법을 폐했다는 뜻이고, 둘째 것이라고 하는 것은 새 언약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다 그랬어요. 아까 제가 처음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모든 언약은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는 겁니다. 이제 이 피,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는 진리의 성령, 보혜사 성령이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이 땅에 오셔서 히브리서 10장 2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 마음에 뿌려서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무덤의 장사를 지내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계약, 이 언약이 언제부터 이루어졌다고요? 창세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구약 성경 전체가 이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누구를 통해서 완성이 되어버렸다고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의 마침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 완성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까 우리 본문이 무엇이었습니까? 히브리서 9장 24절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피를 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완성을 하셨고 그 새 언약을 성령으로 핏뿌림, 예수님의 핏뿌림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가 거듭남, 즉 죄사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언약입니까?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은혜의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언약을 파기해버렸어요. 지킬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언약은 조건적인 언약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의 언약은 파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벌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모세의 언약은 파기가 된 동시에 징벌을 받았습니다. 그 징벌이 무엇이었냐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을 통하여서 멸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을 통하여서 멸망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게 돼요. 이게 바로 징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회복의 운사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이 바로 새 언약이며 그 약속이 바로 다윗의 언약입니다. 근데 이 다윗의 언약, 즉 새 언약은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 그리스도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최후의 유월절을 잡수실 때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당신의 이 떡은 내 몸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떡과 그 다음에 포도주를 먹고 또 마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떡은 내 몸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그리고 또한 잔은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언약의 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 즉 새 언약, 이 두 가지의 언약은 철저하게 은혜의 언약입니다. 조건이 없어요. 그러나 모세의 언약은 조건이 있습니다.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지키지 못해서 저주받아서 가나안 땅에서 나라가 폐망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언약, 즉 모세, 다윗, 모세의 언약을 제한 다윗, 새 언약은 은혜의 언약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모세, 새 언약이 나에게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꿈있는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